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안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합당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증거되어질 말씀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막아주실 말씀들은 주의 권능으로 막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마음들이 옥토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말에 계란의 노른자에 같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계란의 노른자에 같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노른자의 땅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지에 있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람의 심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로마서를 표현할 때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는 마치 계란의 노른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하우링이 자꾸 생기죠? 그만큼 이 복음의 위치가 로마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로마서 1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153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간 안에서 그만큼 많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다른 곳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침서부터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로마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로마에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내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원칙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내가 또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역자들이 필요하는데 불필요한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누수되는 것을 막기를 원했고요. 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면서 알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이 로마 교회의 복음을 또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개념에는 맞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또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약 10년 정도, 20년 정도가 지나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교회가 생길 때가 오순절 때라고 보면은 약 20년 정도가 지나간 교회입니다. 아마 교회의 나이가 우리 교회 나이랑 비슷한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용인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다지 긴 역사는 되지를 못합니다. 용인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랑 비교해 볼 때 우리 교회의 나이는 어린아이 같은 나이죠. 그런데 그 당시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20년쯤 된 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갖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점과 장점인데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잘 갖춰진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은 대체로 오랜 시간이 된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어떤 것이냐면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형식과 틀만 남는 신앙으로 남게 되는 이런 것이 단점들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 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불같이 뜨거운 감격과 기쁨들이 지금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그 전에 예전과 같은 감격과 기쁨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제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그분에 대한 기도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아는 것이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열정을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틀만 남게 됩니다. 이 틀만 남은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일 한 번 신앙생활하는 것도 매우 힘들다는 것이 특징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첫 신앙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분들이 보면은 매우 실망스러운 점들도 의외로 많은 것이 오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단점을 파헤쳐가지고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의 감격과 기쁨과 사랑을 다시 찾아보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20년의 역사 속에서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회의 모습으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가장 역사가 깊은 교회였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사회의 중심입니다. 로마 사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로마 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원칙을 깨면서도 내가 로마에 다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로마 교회 형편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교회 형편이 어떠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둠에 행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죠? 어둠에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뭐죠? 음란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쟁투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처음 교회 일원이 되신 분들은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냐면은 교회는 사랑이 넘칠 것이고 교회는 이해가 넘칠 것이고 잘못을 수용해 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부터 실망하게 됩니다. 또 그때쯤 되면은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하기는 우리가 억지가 아닌 처음 신앙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이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의 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당신이 어떤 신앙이냐 말할 때에 내가 신성교회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니까 신앙인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증거를 삼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신앙의 증거는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때에 진정한 신앙인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깊어가고 세월이 많아지면서부터 신앙의 일들에 대한 열정은 점점 사라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할 때에 다가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난 그런 거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듣는 경우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 안타까워 권면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 생활도 게을러집니다. 예배도 형식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주일 아침 저녁 수요일 저녁 이 공예배 설교하는 것만 1년에 약 150번 정도가 됩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하나의 예배로 설교로 따질 때 150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10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50편의, 1500편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요.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3000편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새벽 예배까지를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을 10년 정도 안에서는 거의 다 하게 마련입니다. 10년 정도가 지나면은 들은 얘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면은 고백 한 가지를 합니다. 그 고백은 불가불하게 제 아내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최근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한꺼풀이 또 한 번 열려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한꺼풀이 열려지면은 또 그 기간이 한 2, 3년 정도를 계속 지나가다가 또 한꺼풀이 열려지는데 그때 보면은 지금까지 봤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수십 번을 읽었고 어떤 경우는 수백 번을 읽었을 텐데 왜 지금 이때 깨우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나마 지금이라도 덮였던 꺼풀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았고 다 들었고 다 보았던 것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또다시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덮였던 영적인 눈들이 띄어지고 감았던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 담겼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받았던 은혜를 평생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분들이 평생 첫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때로는 공고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 마음은 영의 법을 섬기며 내 육신은 육체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육신에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질문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두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영에 속한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육신에 속한 내 육신의 일들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의 사람들은 날마다 후패하며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는 믿음 안에 있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우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아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하면서 막 믿음을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깊은 그 진리의 말씀은 없어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쁜데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 전도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해놓고 그 사람이 넘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때로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하면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감격과 기쁨은 있었는데 그럴 때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야 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이나 또는 50년의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간혹 그렇습니다. 목사님 봐서 신앙생활 합니다. 고맙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는 중단하셔야만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 저 때문에 목사님 봐서 교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매우 실수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 틀림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적 방임이 오래가거나 그만 식어져 버릴 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신 분들은 전도하십시오. 헌신하신 분들은 헌신하십시오. 오랫동안 방임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것들이 방임될 때는 반드시 내 신앙생활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식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은 나를 금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은 내 신앙을 유지시키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이것은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던 일들을 하십시오. 기도하신 분들 하십시오. 요즘에 여름에 매우 더웠을 것입니다. 해는 길지요. 밤에는 더워서 창문 열면 모기는 와서 뜯지요. 정말 더운데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은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당코자 할 때 그런 가운데 하늘문을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범하거나 영적으로 병들 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사람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위축되게 마련이고 그럴 때 병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은 지나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눈들이 띄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성도들은 이렇게 병들고 연약해지고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열정이 사라졌을 때 이때 우리는 또다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다시 듣자.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더 깊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묵상되어진 것을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성경 속에서 아마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베레아 교회인 것 같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매우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사람이 점잖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과연 그리한가 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증명해 보일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고 그들 또한 은혜를 받았고 그들도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그리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사모하십니까? 복음을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이, 그것은 들은 말이야 이라고 귀를 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영혼은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권능간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역사가 깊어지고 로마 지역의 중심적인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어둠에 속하며 시기와 질투와 방종하는 이 교회를 바라보며 당신들이 과연 성도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또다시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신성교회를 바라볼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매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에 내 삶을 주관하며 열정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그 옛적의 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굉장히 간단한 말입니다. 우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고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만 정의 내려진다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어떤 때죠? 우리가 죽어서 아니면 주님 오신 날 들려 올라가서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음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그 능력으로 나타나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질 때에 바로 그것이 구원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저 지지공상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없고 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해결되지 못하는 질병을 가지고 평생을 끙끙거린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를 보고 예수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의가 여러분들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질고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라와 여러분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역사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권능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폭발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밴데이러라고 하는 미군 전폭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참전을 해서 독일군을 폭격을 하는 폭격기였습니다. 2차 대전 말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출격 명령을 받습니다. 독일 카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폭격을 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폭격기를 몰고 카셀 지방에 가서 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쭈르륵 투하를 하고 그리고 돌아서 기지로 돌아오는데 독일군도 대공포를 쏘는 겁니다. 아래서 포탄을 막 쏟아부는데 대공포의 특징은 어느 고도에 이르면은 펑 터지든지 아니면 표적지가 맞으면은 그 안에서 터져서 비행기를 격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딱 돌아와가지고 귀환하는 중에 자기 비행기가 맞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맞으면 펑 터져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로 또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지까지 무사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맞았나 찾아보니까 포탄 하나가 기체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터져 있진 않아요. 폭발 처리반을 불러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왜 이게 안 터졌을까? 이게 터지면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발하고 탈출할 기회 없이 자기도 공중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위기일발이었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폭발물을 해체를 해봤더니 탁 맞는 순간 터져야 될 그 폭탄 안에 화약이 없더라는 겁니다. 화약 없는 폭발물. 좀 우리가 실감이 안 나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실감 날 겁니다. 안 꼽는 찐빵. 안 꼽는 찐빵. 그래서 이분이 요새 함락이라고 하는 책을 전쟁이 끝나고 쓰면서 거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폭발물처럼 들어가는 그곳에서 폭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처녀가 결혼을 해서 새로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그곳에 폭발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폭발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했는데 5년 동안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자랑이라고 하십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그 슬픈 거예요. 내가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고 그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교회의 특징은 열매 없는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로마 교회는 자유로웠습니다. 자유롭게 모여서 우리가 로마 교회를 초대교회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까딱꿈 교회, 지하 묘지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최소한 설립되고 20년 정도까지는 자유로운 교회였어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모여서 찬송할 수 있고 모여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로마에 가요. 로마에 가고 나서 2년, 3년을 지나면서 로마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냐면은 그들의 옛적 신앙과는 달리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폭발력 있는.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헬라의 드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폭발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드나미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권능이나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했거든요.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폭발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 시기에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대한 군중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 적기를 포기해버리고 거대한 군중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군중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소수의 무리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수의 무리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정치화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며 핍박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잡혀가 죽음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구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러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교회를 지키기 시작했고 그 소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능은 무엇이냐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주의 의와 능력이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전도를 했습니다. 아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돼요. 죽음도 모르는 아이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기하고 신통하고 그래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래 아빠는 바빠서 못 가거든. 시간 나면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장난기 있게 받아들였는데 아들이 어느 날 사고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에 집에 와서 유물을 정리하는 가운데 일기장이 발견돼서 일기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나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아빠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글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이의 구원이라든지 복음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받아들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과 결부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장난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열심히 믿고 그리고 나서 사람의 가장 귀한 일이 뭐냐라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일생을 투자를 해보겠다 싶어가지고 정리를 다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하는 대상을 학원으로 정해서 학교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CCC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키는데요. 이분이 CCC 탄생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인 그런 사람인데 폴 애슐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세계 CCC 초대 부총재를 지낸 사람이 폴 애슐레이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CCC가 이 대학생 선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많은 집단들 중에서 가장 많이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 선교단체가 무엇이냐면은 아직까지는 CCC를 능가할 그럴 집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폴 애슐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CCC에 설립하는 일에 가장 많이 관여를 했고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 폴 애슐레이 박사입니다. 지금은 CCC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생겨가지고 많이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습니다만은 70년대 CCC 역할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전도의 역할을 감당한 것은 CCC였습니다. 이 산파 역할을 한 사람이 폴 애슐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폴 애슐레이를 전도한 사람은 바로 그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는 것은 너 구원받아라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며 생명 있는 로마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왔고 예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또 허락하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말씀의 권능과 은혜가 주의 권속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또 드려야 될 복음입니다. 듣고 또 들으며 내 삶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